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크건 작건 많건 적건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잖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디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열심히 받다가 영광 하나 나타나는 것 없이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 어떤 사람은 고난은 조금 받았는데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우리가 고난이 연단으로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될 때 큰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순교자들. 순교자는 이제 생명 내걸어야 하니까. 그러면 옛날만 순교자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관여에 선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순교의 숫자가 온전히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하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과 영광,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고난이 있고 또한 그 고난들 때문에 어떤 영광들이 나에게 나타났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피조물들의 고난과 그들의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들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왜 고난을 받느냐? 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야 모든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함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고난을 함께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나님의 실과를 뚝 따먹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고난이 왔다라는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가시나무가 보통되게 될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제 질서인지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 가운데, 동물 가운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식물이나 동물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혹은 다른 일들을 하여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먹고 사는 그러한 것들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길 것이다. 고난의 것들이 생길 것이다. 왜? 범죄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점점 많이 출현을 합니다.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악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니까 점점 악한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이라 세상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가? 해나 달이나 별이나 혹은 강이나 바다나 식물이나 동물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던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다시 아마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악해지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무익해지고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로 변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하늘에서 아무라도 눈이 수 없는 큰 무리가 혀서 있고 손에 돌려가지를 보고 부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지금 천국의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천국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천국 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누구를 바라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싹 열고 담배꽁초 딱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사람들은 이민 온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뭐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깨끗해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뭐냐? 수많은 인구가 나와서 응원을 했지만 그 응원한 사람들이 싹 흩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도로를 봤을 때, 왜냐하면 쓰레기를 싹 지워가가지고 깨끗함을 보았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냥 술 먹고 그냥 병도 넣고 그냥 담배꽁초 넣고 지저분하게 했을 텐데, 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 조국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보존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잘 보호해주면요, 그 자연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그러나 자연을 막 파괴하면 그 자연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귀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보존하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피조물의 해방입니다. 피조물들이 어디서 해방을 받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것을 썩어 없어지고 황폐피폐해지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은 죽게끔 만들어졌던 게 아니에요. 왜 죽게 되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오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천국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썩어서 없어질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지면서 그들은 해방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방받기를 원한다. 그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더 잘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을 가지고 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만 아니라 모든 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썩어질 것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것들이 바로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탄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탄식하며 살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하면서 해방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벗어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호수 중앙에쯤 왔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그러한 뭡니까? 저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광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물이 튀어 들어오는데도 배 고무를 베개에 삼아 주무시고 계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편안하게.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똑같은 광풍과 똑같은 파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평안하고 왜 제자들은 두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벌벌벌벌 떨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태평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처럼 태평합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그 광풍과 그 파도가 막 소리 지르고 고통의 것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바람 소리를 즐기시고 파도를 즐길 줄 아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그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 얼마나 많은 파도를 그들이 겪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풍이다, 모든 파도다, 그 어떤 피조물의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탄식 소리로 바꾸는 우리가 아니라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 우리는 새를 노래한다고 하니까 운다고 얘기합니다. 새를 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울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를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노래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소리,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찬양 가운데, 노래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반절에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썩어짐에 그대로 놓여 있을 것이고
탄시간에 그대로 놓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노임받는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노임받는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를 보거나 건성하는 모든 소리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을 흘러내려가고 바닷물이 흘러가고 없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여기에 흐르는 이 강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소생함이 있고 삶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고통.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혹은 살아있는 숨쉬는 것이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고통은 없잖아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만 있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힘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가족들은 살아만 있어달라고.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노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멸망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 저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하는 그 사람 마음이 피폐해져요.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뭡니까? 사촌이 노노사는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누가 망하면은 그게 또 그리 좋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이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미 황폐해 있어요. 그냥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의 영광. 이렇게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들은 무엇일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이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그러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에서 나왔다. 다 하나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꼴보기 싫겠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형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 형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 막내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 막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일컬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소망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하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 이 하늘나라에서 잘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된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된. 하늘에서 잘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양자됨과 소망, 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으로 받느냐? 참음, 인내함으로 받는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것을 잘 얻을 수가 있어요.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 에디슨이 그냥 하나 딱 연구해서 딱 발명하고 팍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디슨은요, 그 담임 선생이 이 아이는 뭔가 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했던 아이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참, 에디슨 어릴 때 너무 엉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걀을 하나 주니까 닭이 달걀을 품으면 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으면 에디슨이 닭이게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발명품은 몇천 번, 수천 번을 연구해서 실패해서 하나를 얻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0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르다.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가 없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해가지고 모든 것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상급도 큰 상급이 우리 상급이 마련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많이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아버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